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잠언입니다. 잠언 3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3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아멘. 잠언의 지혜를 배우라 9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며 하나님만 높여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가야 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참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뭐라 그럴까요? 다짐과 어느 누구도 거꾸로 틀릴 수 없는 그러한 강직함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벼랑 끝에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정말 불리한 상황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누군가를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강함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혹은 어려움에 있을 때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군가를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신적인 존재를 찾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면서도 때로는 어떠한 일을 시작하고 중요한 일을 시작을 할 때에 나도 모르는 대상에게 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를 시작한다든지 어떤 드라마를 시작한다든지 할 때에 꼭 뭐를 해요? 고사 지내잖아요. 돼지머리 앞에다가 놔두고 절하잖아요. 왜냐? 잘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또 대입시험을 앞두고서는 각종 신들의 앞에 가서 절합니다. 또는 얼마 전에 구정도 있었지만 이제 또 추석도 있고 어떠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차례를 지내고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앞에 절하며 도움을 구하고 만수무강을 구하기도 하고 무병장수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신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대상들에게 엎드려 구하고 절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참 연약한 존재예요. 배움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식에 상관이 없고요. 높고 낮음에 상관이 없고요. 어떠한 신에게 내가 엎드리고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다가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지금의 아테네죠. 아테네에 가서 전하는데 보니까 별의별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거기에는 지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화의 중심이 바로 거기 아니겠어요? 이 아테네는 학문의 중심이고요, 문학의 중심이고요, 철학의 중심이고요, 모든 지식인들이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걸 배우고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지성과 모든 학문에 집결된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의 사람들은 이 신의 신앙심이 굉장히 강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뭐가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예수님을 전하고 니네 신 그거 헛된 것이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옳은 신이고 참된 신이고 유일하신 신이다 하며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들이 있었냐면 18절에 시작.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이세. 에비구레오 그리고 스고이고, 이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누구냐? 에비구레오는 에피쿠로스 학파,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스고이고 철학자들은 스토아 학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들어보신 학파들이잖아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변론하고 나타내고 그들과 함께 쟁론하면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철학의 중심지인 그 아덴, 이곳에 가서 전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래요. 22절 시작.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많은 신들을 섬겨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23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뭐라고 써 있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도 내가 경배한다, 절한다 하며 그렇게 새겨놓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대상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신들에게 절하는 자들이 아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이고 천지신명, 우리는 상관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대상들을 의지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에 많고 적음이 상관없습니다. 지위의 고하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처지가 어떻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무엇인가 의지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전도서 3장 11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영원은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 마음을 주신 것인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들에게 의지합니다. 내가 나를 의지합니다. 내 지식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관계를 의지합니다. 지위를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해야 될 대상들을 잘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각각의 10가지 신들,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창 10가지 아시죠? 그 신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신을 만들어. 자꾸만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지려고 그래. 절대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암몬이라는 족속들은 몰렉이라는 그 신을 만들어요. 모압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겨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블레셋은 다곤이라는 신을 섬겨요. 이 다곤은요 반인 반어예요. 상체는 인간이고 하체는 물고기인 그런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신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 법궤가 그 다곤 신당 앞에 갔을 때에 모가지 댕강, 손목 댕강, 그러고 법궤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몸뚱아리는 그대로 있더라. 왜요? 왜 다리는 안 잘라요? 밑에는 물고기거든. 그냥 다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몸뚱아리는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깁니다. 아세라를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절대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10계명 1계명에서도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인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자들이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해요. 애굽을 붙듭니다. 아수르를 붙듭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에게 배신당하고 처절하게 얻어맞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탈탈 털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냥 탈탈 털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면 돈을 탈탈 털어버려요.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탈탈 털어서 관계를 끝내게 만들어요. 이 역사가 성경의 역사인 것이에요. 무엇을 의지하고 계세요? 누구를 의지하고 계세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언에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잠언 1장 7절에 볼까요? 잠언 1장 7절에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핵심, 지혜의 핵심. 우리가 지금 잠언서의 주제가 있어요. 잠언의 지혜를 배우라 라는 주제로 지금 계속해서 잠언을 보아 나가고 있는데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 뒤에 뭐라고 그러세요? 한번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이 미련한 자라면은 그 지식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잠언 3장 13절을 볼까요? 지금 잠언에서는 끊임없이 지혜를 붙잡아라, 지혜를 붙잡아라, 지혜를 붙잡아라, 지혜를 배워라. 그런데 그 지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금 얼마나 좋아요. 돈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얻는 것보다 무엇을 얻는 것이 낫다? 지혜를 얻는 것이 낫다. 혹시 반대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도 돈이 중요해요. 그래도 돈이 필요해. 맞아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나옵니다.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럼 돈을 따라가는 것보다 지혜를 잡는 게 나은 거 맞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예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가진 자에게 그것이 생명나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생명나무가 바로 뭐다?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 이 지혜 모두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정금보다 이 지혜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을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도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그게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로 지으셨어요. 지혜로 땅을 세우셨어요. 명철로 하늘을 펴셨어요. 그 지식으로 해양을 갈라지게 하셨어요.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어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뭐다?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22절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뭐가 된다고요? 내 영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드는 것이 돈을 붙드는 것보다, 황금을 붙드는 것보다, 권력을 붙드는 것보다, 세상의 지식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붙드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듣지만 우리는 또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23절 시작.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뿐더러 내 길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걷는 길을 안연하게 만들어줘요.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운즉 잠이 달리로다. 내 발이 거치는 것도 없애주세요. 왜 이 지혜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자꾸 우리는 다른 것들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자들이 왜 자꾸 엉뚱한 것들을 의지할까요? 그런 자들은 25절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창졸간의 두려움, 미처 내가 피하지 못하는 갑자기 임하는 것, 그 두려움, 그리고 악인의 멸망이 임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거치는 것을 치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 26절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길 너희가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두려워하기는커녕, 의지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등집니다. 말씀을 무시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짓밟았던 이스라엘처럼 그 결과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그것이 인간의 역사고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선물인데 정작 핵심이고 중요한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그 축복과 그 선물에만 눈이 멀어서 그걸 붙들고 그걸 잡기 위해 따라가니까 핵심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자꾸만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교회 건축 세미나를 좀 다녀왔어요. 앞으로를 위해서 좀 정보도 얻고 데이터도 가지고 어떠한 우리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자 교회 건축 세미나를 작년 여름인가쯤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참 대단한 한 분을 만났어요. 많은 교회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그 대회 주최장이죠. 그 건축사무소, 교회 건축하는 업체들의 사장들의 대표로서 나와서 이 모임을 주최를 하고 이끌어가는 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젊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와서 이분 차례에서 설명을 하는데, 야, 대단한 게요. 어떤 큰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재정 문제 때문에 한 4년인가를 건축을 못하고 멈춰진 상태였어요. 기초만 쌓아놓고 아무것도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 이 건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100몇억의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분이 마음이 아프니까 그 교회 건축을 하는데 내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해줘요. 물론 그냥은 아니죠. 나중에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주고 나중에 교회에서도 갚았지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교회 건축만 하는데 건축을 하고 거기서 나는 이득을 취하는 것이 업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건축하다가 재정 문제 때문에 교회 건축이 멈추니까 마음이 아파서 내 돈을 들여서 그 교회 건축을 해주고 그걸 나중에 다시 받아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냥 한두 푼이 아닌데. 그래서 그분의 회사 이름이 저한테 각인이 됐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다시 한번 듣다가 역시 고리가 맞춰지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도 한번 간증 들은 적이 있어요. 저 파주에 있는 세계로 금남교회 주성민 목사님의 간증을 우리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어떤 분을 청년을 간증을 했냐면, 교회가 어려울 때에 내 모든 것을 쏟았던 청년이 있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교회에서 지냈던, 내 모든 걸 다 쏟아놓고 6개월 동안 교회에서 기거하면서 일했던 청년이 있었다고 그랬었습니다. 고리가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간증에서 자세하게 그 청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 불신자였어요. 서울에 있었어요. 교회는 일산이에요. 그런데 전도돼 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지만은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일산으로 이사 와라. 그랬더니 그랬던 상황에서도 일산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회사는 또 강남이야. 이분이 인테리어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가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집을 이쁘게 해줬던 그 프로그램 아시죠? 예, 그 회사, 아주 좋은 회사, 유명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계로 금남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면서 조금 확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다니는 회사에 발주를 해서 짓는데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제때 돈을 주질 못하니까 이 회사가 그냥 철수해 버렸어요. 다 뜯어놨는데.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가가지고, 사장님이 그냥 가면 어떡하느냐고, 이거 다 뜯어놨는데 그냥 가면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한테 사장님이 막 화를 내면서 그냥 갔더래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한 일이 그 회사를 나와버렸어요. 나와가지고 자기가 카드를 만듭니다. 카드로 돈을 대출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친구랑 같이 인테리어 했었으니까 교회 인테리어를 싹 다 자기 돈으로 마무리를 시켜버렸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한두 푼이 아닌데. 그러고 나서 그 회사 나왔으니까 어쨌든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취업을 했는데 인테리어, 이 건축 쪽이 다 주일날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취업을 했다가도 주일날 일을 하니까 자꾸 그만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노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볼 때 아프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놀잖아요. 그래서 교육관 한쪽에 이렇게 조그만 방을 내주고 거기서 네가 건축 일을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방을 내준 거예요.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목사님이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다 해가지고. 그 대표가 바로 제가 작년에 봤던 그 대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닥다리라는 교회 건축 업체가 교회 건축 업계에서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런 일들을 진행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복을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분이 건축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랬더니 1년 반 동안 자기 회사로 출근을 안 해. 아침에 회사에는 직원들에게 맡겨놓고 교회 건축하는 대로 출근하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대단하죠. 그리고 교회 한켠에 사무실을 줬을 때에 그때 사무실에서 건축업을 하면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은 전액 헌금을 하더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건축회사로 성장시켜 주시죠.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일하던 사장님이 돈을 못 받는다고 나갈 때에 만약에
돈을 의지하고 내 생활을 먼저 의지하는 삶이었다면 과연 그 회사를 뛰쳐나와서 그의 인테리어를 내 돈으로 마무리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돈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내 생활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느냐, 내 생활을 먼저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괜히 복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먼저 우선순위를 세우면 내 일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당장 내 입 때문에, 당장 내 생활 때문에 내 영혼이 우선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우선이 되지 못하면서 자꾸 거기서 저울질하다가 넘어지고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시편 44편 5절입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시리이다.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6절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아멘. 전쟁 나가는데 활을 가져갑니다. 칼을 가져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7절 시작.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3절 시작. 방백들을 다시 한번 시편 146편 3절입니다.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프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왕권을 가진 자 의지하지 말아라. 더 재밌는 표현은 메시지 성경에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엑스퍼트 뭐예요? 전문가를 의지하지 말래요. 아무리 전문가라도요 하나님보다 더 전문가일까요?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전문가일까요? 전문가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은 한낱 육체에 불과하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 어떤 전문가도 그 어떤 지혜도 그 어떤 권력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최고의 권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어찌 사람의 권력,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거기에 조아릴 수가 있겠어요. 이사야 2장입니다. 2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아멘.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코로 숨쉬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 사람 의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낱 숨쉬는 것들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권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온 유럽 대륙을 정복했던 알렉산더도, 그 누구도 감히 도전하지 못했던 알렉산더도 어떻게 죽었대요? 모기 한 마리한테 물려서 죽었대요. 말라리아로 죽었대요. 인간을 의지할 거 아닙니다. 사람은요, 흙이에요. 그러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것은 기댄다는 거잖아요. 도움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어디에 도움을 받습니까? 난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기 싫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도움 받아야 돼요. 하나님에게만큼은 기댈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지혜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존심 세울 거 없고요. 나는 그 누구도 안 믿어, 나는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아, 도움받는 걸 제일 싫어해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어야죠.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했던 말이 뭘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올지라도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무엇으로 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영어에 보니까 In the name of the God, In the name of the Lord,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도요, 그 누구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알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거 죽을 짓이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도 In the name of the Lord, 기도를 마칠 때도 In the name of the Jesus, Amen.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기도하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자, 미련한 자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내 힘을 믿어요. 사람을 의지해요. 권력을 의지해요. 관계를 의지해요. 귀신을 의지하고 다른 신을 의지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많은 신들에게라고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는데요, 참 재밌는, 아니 슬픈 통계예요. 지난 한 달 전에, 지난 1월 7일부터 10일까지 한국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최근 5년 내에 점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대요. 무작위로. 그랬더니 다른 데이터는 다 둘째치고 거기에 종교도 물어본 거예요. 개신교, 기독교인들 중에 최근 5년 중에 점을 본 사람이 23%. 그러면 4명 중에, 기독교인 4명 중에 1명은 최근 5년 사이에 점을 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둘째치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4명 중에 1명은 5년 사이에 점을 한 번이라도 쳤다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거는요, 점을 미신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 중에 31%. 10명 중에 3명은, 교인 10명 중에 3명은 점을 미신으로 보기 어렵대요. 미쳤어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점 보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전반적인 인생사나 운세, 일상생활의 관련 때문에 점을 본다 하는 사람이 반이 넘어요. 52%. 일상생활의 문제 때문에, 내 인생사 때문에, 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점 보러 간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봤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각을 살려놓고 좋은 것들을 살려놨어요. 허울 좋은 이유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래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아멘.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게 뭐래요? 사술의 죄예요. 점치는 거래요. 불순종이 점치는 죄래요. 설문조사에서 기독교인 중에 4명 중에 1명이 점쳤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성경의 기준으로 갖다 대면 불순종하는 것이 점치는 것과 똑같은 죄라고 한다면 과연 25%, 23%뿐만일까요? 불순종하는 것이 점치는 것과 똑같은 죄라는데 지금 이 시대에 과연 몇 프로가 점치고 있을까요? 불순종이 점치는 것과 똑같다는데. 그러니 천국 가는 자가 적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기준 그대로 갖다 대면,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성경이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것이 점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데 이 기준대로 본다면 과연 23%일까요? 거기서 머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그것이 불신앙이에요. 근데 점치는 것과 똑같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잠언 3장 32절입니다.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두 가지를 계속 비교합니다. 매 절마다 비교합니다. 배역한 자와 정직한 자, 악인과 의인, 거만한 자와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그리고 그 결과도 극과 극으로 나눠집니다. 32절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패역한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말씀을 등지는 자, 이러한 자에게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받아요. 반대로 정직한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죠.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의 교통하심, 하나님과 항상 교통이 있어요. 하나님과 항상 소통이 있어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요. 내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세요. 어떤 자에게? 정직한 자, 바꿔 얘기하면 잠언의 말씀대로 지혜로운 자, 바꿔서 1장 7절의 말씀대로 경외하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막힘이 없이 소통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어떻게 하세요?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현달함이라는 것은 자기의 것을 찾는 거예요. 욕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의지하면 욕이 돼요. 무너짐이 돼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정직한 자요, 겸손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지혜롭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요, 패역한 자요, 악한 자요, 거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당신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혹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리 능력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낱 흙덩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코로 숨쉬는 인간 의지하지 말고, 그러면 나는 나를 믿는다. 그럼 나는 코로 숨 안 쉬어요? 그럼 뭘로 숨 쉬어? 아가미로 숨 쉬나?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기대며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사술과 같은 죄, 점치는 죄 절대로 우리는 저지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